마가복음 1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 잠깐만 제가 마태복음까지 왔네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또 둘러보면서 간단하게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서로 우리가 가족별로 앉다 보니까 맨날 가족들만 보는 것 같아요.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은총,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오셨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 힘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죠.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모두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다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설교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한마디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젊은 사람,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마태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 거기서는 그 청년이다, 그 청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관리다, 관원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들을 조합해보면, 짜맞추어보면 뭐예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어떤 구체적인 정체성이랄까? 그건 이 주인공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재벌 2세 공무원인 거예요. 그렇죠? 재벌 2세 공무원.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그 시대에 지금처럼 누군가 대박을 맞아서 갑자기 떼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대체적으로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부자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기도 했지만 또한 부모로부터 참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위 바른 생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근데 그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막 적극적이고 되게 이렇게 고무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론 겸손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나가다가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어요. 어딘가를 향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주님을 발견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먼저는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누군가를 길에서 만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 그러면 그에게 그와 이 사람 사이의 관계 내지는 이 사람이 그에게 대한 어떤 갈급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급한 마음으로 그에게 간 거예요. 선생님 하면서 간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뭔가 예수라는 인물, 선생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사모함이 있었던 거, 한번 보고 싶다. 어떤 사람일까? 어떤 분일까? 그가 어떤 가르침을 나에게 줄까?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을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청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선생님을 만나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는 이 예수라는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저 길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자 청년 관원, 재벌 2세 공무원, 잘 자라고 잘 배우고 좋은 걸 물려받은 그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라는 선생님, 사실 예수님도 30대, 30, 31, 33, 그 나이 때 이 젊은 청년도 학자들은 30대 초반이었을 거라고 봐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젊은 선생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을 만큼, 여러분 그가 가진 것은 그렇게 많았지만 그에게는 주님을 향한 겸손함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 이 청년에게는 어떤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망, 신앙에 대한 갈구함,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뭐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나 영생을 얻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 내가 무엇을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청년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본문에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주님께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 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어려서부터 그건 정말 잘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잘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 지금 채워지지 않은 것이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영생을 얻은 거지?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면 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선생님이라면 그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정에서 막 따라 달려왔던 거죠. 그때 주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답은 명료하죠. 명확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먼저는 내 손을 비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나누어 주라, 섬겨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라 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두 번째,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말은 뭐예요? 내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답하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청년의 표정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떡하지?
처음에 막 주님을 향하여서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와서 무릎 꿇고 주님, 선생님, 내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답이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퍼지는 거야. 이게 아닌데. 자신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답을 기대했던 거죠. 내가 어떤 행위, 내가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을 드림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청년의 질문에서부터 원래는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한단 말이에요. 주님, 선생님, 내가 뭔가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 내가 어떤 거룩을 이루고, 내가 어떻게 의롭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청년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 청년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것, 오래 사는 것, 그런 영원히 사는 것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영생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지금 말씀하신 것, 하늘의 보화,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다 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영생하고 하늘의 보화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영생,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하늘의 보화라 그러면 왠지 내가 죽고 나서 그냥 쓸 수 있는 무엇? 아니면 그때 가서 얻는 무엇?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천국에서의 보물을 말씀하셔도 그것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 사실 벌써 사람들이 무언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영생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사실은 큰 의미로 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소유하는 하늘의 보화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데 하늘의 보화를 줄 테니까 너가 가진 것을 버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영생을 말했는데 왜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건 죽고 나서 나중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이 곧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 연장, 영생을 그냥 이 땅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오래오래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냥 늘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늘의 보화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래 내 손에 있는 것을 놓는 것, 내 손을 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갔어야죠. 지금 청년처럼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럼 주님, 내가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하늘의 보화는 죽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이 세상과 상관없는 하늘에 가서야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오늘 우리도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보화라는 것을 사람들이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하늘의 보화를 영원한 생명을 죽어서 가는 어떠한 곳에서 이 세상과 다른 공간에 가야 누릴 수 있는 어떤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영생이 중요하고 귀한 건 알겠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데 참 관심이 많은데 정말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못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가치,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치,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정말 그 무궁무진한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 놓치지 말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청년처럼 눈에 보이는 초점, 그냥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얻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기울이면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관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오늘 진리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이 부자 청년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영생을 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내 뜻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가 나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지 못할 거라는 걸 주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은 그를 위하여 끝까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네가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은요 그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내 제자가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머물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애를 향하여서 주님은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오더라고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잖아요. 진술하시잖아요.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바라십니다. 따라오길 원하세요.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얻고 싶어 했던 영생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 뭐 젊은 사람, 요즘 사람들은 영생하면 왠지 요새 하도 성경에 좋은 말들은 이단에서 다 끌어다 써가지고요. 뭐 이런 말을 막 쉽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뭐 무슨 뭐 영생, 새 하늘과 새 땅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저 사람 이상한가? 뭐 이렇게. 요한은 이 영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죠. 하나님 주님의 제자였던. 자, 그 요한은요, 이 영생이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 주님의 생명, 영원함, 영생 이런 관점을 자신의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뭐냐면 헬라어에서 이제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조에라는 말이에요.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조에라는 단어가 한 5번, 4번, 뭐 7번 뭐 이 정도 쓰였거든요.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요한복음에서는 30번 이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30번 이상 생명이라는 언어를 썼거든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만 해도 10번, 요한계시록에 16번.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요, 그냥 마음속에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명, 이게요 되게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영원함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에서 월등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요한의 관심은 바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이 생명이라는 언급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뭘 가져요? 영생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뭐예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요한의 관심이 그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되심,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한이 영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의미 중 하나가 1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앞에 거? 안 넣었나 봐요.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냥 오래 사는 것, 죽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뭐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차원의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하며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가르쳐 주신 거죠. 이렇게
알다, 아는 것이라고 번역된 성경의 원어가요,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아는 것 하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 뒤에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 때는 야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제 이 단어들이 많은 의미가 있는데,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이제 70인역이거든요. 그 야다를 헬라어에서 뭘로 번역하냐면 기노스코로 번역을 해요. 결국 이 두 단어를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고 보였던 거죠. 그럼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아는 것인데, knowing인데 어떻게 아는 것이냐?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되고 배워서 그 사람을, 어떤 존재를, 무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회사에 취직할 때, 여러분들도 다 취직할 때 이력서 쓰잖아요. 여기서는 뭘 써요? 커버레터를 쓰죠. 커버레터나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 뭘 써요? 자기소개서 같은 걸 써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력서에는 쭉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제 그걸 쓰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소개서나 커버레터나 아니면 레주메, 이력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인사 담당자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군, 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왜? 저를 만난 적도 없고, 저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저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경력이나 이력, 뭐 나의 자기소개서 뭐 이런 거를 모르더라도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저를 훨씬 더 잘 알잖아요. 제가 한숨을 지으면 이 한숨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눈길을 이렇게 시선을 주면 저놈이 또 지나가는 여자를 보는지, 아니면 저놈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러한 아는 관계를 성경에서는 야다 또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어떤 생명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관계적으로 알고 만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생명에 근접하고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늘 청년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럼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알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자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 자인지 나를 따라와야 알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생명에, 어떻게 주님을 아는 것으로 영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야외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계시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인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 영생을 얻는 일,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가장 숏컷, 가장 가까운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 기준에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예수님,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어느 만큼밖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언어로 된 우리의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이상은 누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인식 체계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누가 그 말을 듣고 믿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음미하는 거죠. 여러분,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드세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만큼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 누군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같이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프로필만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는 없어요.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함께 무언가 같이 만들어보고 프로젝트하고, 그리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혀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애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제일 가깝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부부 사이에 그 야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기노스코, 서로가 감각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끊임없이 부딪히고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때로는 싸우고, 사실은 부부싸움이 제일 많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부간에 제일 많이 싸우는 것 같은데, 주님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요, 주님과 함께 정말 그렇게 씨름하면서 함께 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서 나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분의 행동,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따라가고 다니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분이 뭘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거하겠다고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요. 우리는 결코 주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느낄 수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주님이 오셔서 또 뭘 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오셔서 자, 나 왔다, 이젠 나를 알아보렴, 나와 함께 하자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셔요. 2번 연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야. 너희들은 양이야.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음성을 알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알면 그런 것들이,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그래서 표면적으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목자와 양은 이미 오랜 시간, 그러고 보니 우리 집 리키도 우리 집에서 이제 12, 13년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아는 거죠. 내가 왜 부르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리키가 무엇을 원하는지, 리키가 우리에게 왜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왜? 오랜 시간 동안 리키는 우리만 따라다녔고 우리도 리키만 키웠으니까, 리키한테만 마음을 줬으니까. 그것이 바로 기노스코, 야다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선한 목자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는요, 어디에 좋은 꼴이 있는지, 어디에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양들이 그 위험한 부분을 피해가거나 넘어가거나 그럴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이 지금 쉴 만한 곳이 어디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도 지나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 골짜기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강한 분이, 자, 일로 갑시다 하면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불안해하고, 내가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여기서 위험에 처하면 어떡하지, 혹시 늑대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책망하시려고 오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생명을 더 얻고 풍성하게 얻어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 그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서 함께 숨쉬고 그 사역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또 스스로 십자가 고난까지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하셨고 우리로 경험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기다리는 시즌, 성육신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힘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의 부자 청년, 율법도 잘 지키고 겸손하기까지 하고 갈망도 있고 그랬지만 끝에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영생을 깨닫지 못해서 거기서 그 눈앞에 두고도 잡지 못했잖아요. 지금 나와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원하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고 말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진정한 영생, 우리가 갖게 될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알수록 우리는 더 강건해질 것이고 더 우리의 생명은 풍성해지게 될 거예요. 그 생명의 힘, 그 영원히 꺼지지 않을 그 생명의 빛을 이번 성육신의 기간 동안 그것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봤던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복, 이 땅에서 얻는 질병을 고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이 영생이었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그것을 위하여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쥐고 있든지 하나님 그것보다는 더 가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친히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한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교회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며 또한 이 세상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호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